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은 장면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많이 들어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연장에 가도 그렇고 시장에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 구경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찾는 사람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은 앞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같은 예배당입니다. 같은 찬양입니다.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바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수십 명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흐른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혈루증 여인.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춘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에게만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군중에게는 호기심이 있었고 이 두 사람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 기도해보고 조금 기다려보고 응답이 없으면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호기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절박함에 반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밀고 부딪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움직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스쳤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움직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황당해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근데 예수님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짐은 군중의 만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믿음의 만짐이었습니다. 군중이 밀고 부딪히고 만지고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 터치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군중과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군중에게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군중은 말했습니다. 신기하다. 여인은 말했습니다. 이곳 아니면 나는 끝이다. 여러분 절박함은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절박한 사람은 부끄러움도 잊어버립니다. 체면도 잊어버립니다. 주변 시선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1000번 실패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 방법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책이 뜨는 책이 있는데 임정열이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임정열 여자분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한 65세 되는데요. 50대 때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2개나 땄대요. 20대 공학도들도 혀를 내두른다는 국가기술 자격증의 정점 0.7%밖에 합격을 안 한다든가. 기술사 타이틀을 50대에 2개나 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형편이 좋았던가 공부할 수 있는 돈이 많았던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공고를 나왔어요. 돈이 없어 공고를 간 겁니다. 대학을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여대를 다니다가 만난 신랑이 졸업시켜줄게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중퇴를 한 겁니다. 대학 중퇴, 여대도. 결국에는 우유 배달도 하고 입주 이사 할 때 그 입주 청소도 하고 그래서 무릎에 피딱지가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기술사 자격증을 2개를 땄습니다. 지금은요 큰 회사의 전무가 되어서 회사마다 로보콜을 한답니다. 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개는 유행을 바라다 지치거나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한다.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학벌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아서 운이 안 따라서 우유 배달하다가 비가 와서 넘어지고 쏟아붓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하고 딛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임정열 씨는요. 이 모든 안 되는 이유를 온몸으로 겪고도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실패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12달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년.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요. 혈루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도 역시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환경 가운데서는 부정한 사람은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어떤 기간이 지나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유다 배너 영화를 보면 이 뭐죠? 문둥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따로 격리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동굴에 살고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 옮을까 또 그랬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율법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살아도 안 됩니다. 만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의사도 다 만나봤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내가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거야.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하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직접 정면으로 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할 수도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비추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이 광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치료하는 광선. 이 광선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옷의 자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옷의 자락.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옷자락에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인은 바로 그 성경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 성경이 예언한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간절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 붙잡아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또 몰려 있으니까 그 무리가 그냥 특별히 예수님이 찾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손을 얹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는 동안에 능력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능력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다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능력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취하는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때 능력이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 여인은 병이 있으니까 절박했던 것 아닐까? 맞습니다. 병은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통을 당한다고 모두 절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적 고통이 없어도 내면의 가난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4절까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리의 그 중에 장이었다는 겁니다. 세리장.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세리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위가 있는 성인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달리거나 나무에 기어 오르는 행위는 극도로 품이 없는 짓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지역 세무서장급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상당한 자산가입니다. 당시의 의복 구조는 또한 긴 겉옷이었습니다. 나무에 오르려면요 옷자락을 걷어 올려야 합니다. 이는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체면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병 때문에 절박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의 가난 때문에 절박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군중 속에 있었지만 군중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만졌습니다. 군중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은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움직인 사람은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시선을 끌어당긴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 나온다. 막연하게 그냥 나 믿는다라고 나는 생각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여인입니까? 한 번씩 예배 와가지고 야 참 분위기 좋네. 또 사람 많네. 또는 적네. 그렇죠? 또 말씀 좋네. 찬양이 오늘은 은혜가 되네. 그냥 구경만 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군중인가? 아니면 이 능력을 체험한 여인인가? 우리는 군중인가? 아니면 삭개오인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도 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구경꾼 신앙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 좋다, 은혜롭다.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은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절박함은 환경을 바꿀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실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매체를 줄여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조금만 허전해도 바로 휴대폰을 켭니다. 영상을 봅니다. 영화, 드라마를 봅니다. 끊임없는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죠? 영상, 그림, 사진을 본다고 그죠? 볼 거를 보려고 봤지만 처음엔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거 없나 계속해서 중독됩니다. 그것이 심하지는 않다 생각해도 내가 뭘 보려고 했지, 뭘 보고 있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중독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이는 것이 내 삶을, 내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찾기 전에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간절함이, 절박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놓아도 별로 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 시간을요 정해가지고 미디어를 끄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두 번째,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모든 서로의 어떤 내면의 것들 다 공개해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막 전혀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늘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랑의 같지만 집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보다 서로 뭔가 어떤 그런 공간들, 그렇죠? 또 따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그런 가정이요 건강하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점잖은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마음이 메워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도도요,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요 그냥 표면적인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생각나는 것부터.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1분, 5분만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석유를 파는 요즘 기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데 석유도 처음부터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커먼 타르가 나오고요, 찌꺼기 같은 게 나오고 나중에 막 가스도 나오고 그리고 석유 나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석유가 나와도 그거 바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정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상처도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생각들도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 시간에 가져가서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필요 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쏟아내고,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성령과 더불어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지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요, 내 안에 이러한 갈망이 있구나, 깊은 절박함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잖게 속으로 몇 마디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절실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섬김과 전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신앙은 받기만 할 때 약해집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아가지고는요 은혜가 유지가 안 됩니다. 내가 주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 배운다고 해요. 그렇죠? 선생님 계시지만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요 가르치는 거라 그래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거꾸로 학습법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배우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잘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더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남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사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다가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 아니라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그죠? 내가 천국 가고 내 가족 지옥 간다는 걸 믿는다 하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점잖은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 아니라 신앙을 받기만 하지 말고요, 흘려보낼 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흘려보낼 때 섬기고, 그렇죠? 또 영혼 구원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내 삶이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능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나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군중과 같이 구경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능력을 움직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모두가 능력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정말 나도 응답받았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 나도 내게도 간증이 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간증이 넘치고 기도 응답이 넘치고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